저번 주에 저는 어떤 한 성도님으로부터 신앙 상담 전화를 받았어요. 네,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니까 추측하지 마시고요. 가끔 이제 제 모교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이제 신앙 상담을 요청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이제 저희 안면이 없으신 분이 그냥 이제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게 되셔서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하셔서 이제 신앙 상담을 요청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였냐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이 이렇게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놔두시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특히 바울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성경에 보면 헐벗고 굶주림에 처하고 또 심지어 죽도록 매를 맞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겪지 않는 이러한 고난조차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종에게 허락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이 세상적으로도 좀 성공하고 인정받고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게 되면 더 하나님의 이 사역을 힘차게 영향력 있게 행사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일하시지 않느냐, 이거를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큰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여준다면, 그래서 세상과 이 세상 권세에 아주 한번 본때를 보여주면 속이 시원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희가 주님의 복음을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하다라고 아마 먼저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성도가 복음으로 핍박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저도 이 질문을 처음 대했을 때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기초적인 질문을 하나 그리스도인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실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실제로도 우리가 많은 설교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막대한 부를 가지게 된 예나 또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게 된 이러한 예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축복된 성공 사례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설명하고는 하는 이런 설교들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이러한 축복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또 한면으로 초대교회 사도들, 또 이러한 바울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겪은 이러한 일들을 그러한 견해에서 바라본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들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그분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라 이렇게 스스로 여기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는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개월쯤 이 설교할 때 이 철학자 니체라는 철학자의 말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권력 의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권력 의지라는 것의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자신의 존재와 또 이 자신의 생존 욕구, 그 생존 욕구에 대한 강력한 긍정의 에너지가 바로 이 권력 의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력 의지라는 것의 배경은 뭐냐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목적도 없고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이 목적이 없는 이러한 삶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우리의 삶에 동기를 부여해주고 목적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적극적인 생존을 위한 의지, 그것이 바로 권력의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력에 대한 욕구, 이 자체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네, 그럴듯하게 들리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에이 설마 사람이 그런 거 가지고 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절대로 그냥 가볍게 넘길 수는 없는 말이라는 것에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쨌든 자신 스스로의 존재의 이유, 또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탐구하고 또 연구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이 분야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 우리의 기원, 우주의 기원, 또 생명의 기원,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한 이러한 연구시설, 이러한 과학을 연구하는 이러한 분야에 가장 막대한 비용과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이것을 스스로 알아내고자 막대한 자원과 인력, 또 비용을 투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과학,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편리함을 추구하고 또 편리한 삶을 실제로 영위하고 살고 있는 것은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의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해진 것 또한 다들 느끼실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이러한 기술의 발전, 또 과학의 발전이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역할만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러한 현대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오는 어떠한 그 폐해는 꽤 예전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었어요. 다들 아시는 유명한 희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이라는 이 희극 배우가 1936년에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제작했었습니다. 이 영화는 어떤 영화였냐면, 이 기계화된 사회에서 인간이 그 기계의 하나의 부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간다라는 이 사회 현상, 사회의 병리적인 현상들을 풍자하는 그러한 영화였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영화들이 지금도 이러한 사회 현상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인용되고는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편리를 위해서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실상 그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속에서 점점 병들어가는 부분이 또한 생긴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조그만 이 컴퓨터잖아요. 조그만 컴퓨터가 모든 사람 손에 하나씩 이렇게 들려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정말 생필품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 이러한 많은 부분에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편리를 제공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또 이 스마트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인터넷에 이제 스마트폰 부작용 이렇게 쳐봤더니요. 중국에서 웃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사실 중국에서 어떤 부모가 스마트폰으로 다리에서 이제 구경을 가서 사진을 찍는 사이에 아이가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계속 사진만 찍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밑으로 떨어진 아이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들 뉴스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보행 중에 혹은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 또한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해요. 통계에 따르면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사고 발생률을 76%나 증가시킨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스마트폰 부작용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어이없는 정말 많은 사고들을 접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부디 현명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셔서 이러한 사고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발전, 이 발전은 언제 만족할까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발전을 해야 만족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어쩌면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어떤 면에서는 퇴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모두 다 잘 아시는 과학자 한 명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과학자 다들 이름 들어보셨죠? 네. 그 루게릭병이라는 이 병을 앓는 과학자인데요. 그래서 휠체어에 거의 반평생을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과학계에서는 매우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또 이름도 매우 유명한 그런 과학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2010년에 쓴 저서 중에 하나가 어떤 책이 있냐면요, 위대한 설계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주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쭉 기술한 책이에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 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과학자가 연구해서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의 논리는 우주는 우연에 의해서 생긴 산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또한 매우 희박한 확률에 의해서 생긴 우연의 산물이고 그것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 책의 결론을 그래서 어떻게 맺고 있냐면 신이 이 우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신은 없다라는 이러한 결론으로 이 책을 끝맺고 있습니다. 과학자가, 그것도 이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과학자가 자신의 과학서적에서 그 책의 결론을 신은 없다라는 결론으로 끝맺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을 보고 있자면 이러한 기술의 발전의 방향이 단지 우리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마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그러한 발연과 같은 그러한 인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류는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참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좀처럼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요. 저번 주에 우리 김성호 목사님께서 앞부분을 설교해 주셨는데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들을 신문한 이 사람들이 누구였죠?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와 또 요한과 알렉산더, 이러한 이제 대제사장 문중에 참여한 이러한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장본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은 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에게서 이제 마땅히 이 사람들을 잡아둘 수 있는 어떤 이 죄목을 찾지 못해서 놓아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이 사도들에게 경고를 한마디 하고 놓아주게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또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이 사도들을 놓아주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그렇게 돼서 풀려나고 나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이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이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요. 성도들의 합심 기도는 큰 능력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들이 풀려나와서 합심 기도로서 큰 능력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합심 기도를 보는데 앞서서 눈여겨보아야 할 한 가지 행동이 있다는 것이죠. 4장 17, 18절을 보면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도들을 이제 놓아주면서 입단속을 시키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면서 그들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아마 자신들과 있었던 어떤 다른 일들 또한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3절에 그들로부터 풀려난 이 사도들이 그 동료들에게 가서 한 행동은 즉시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떠신가요? 다른 성경의 사상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의 사람의 창조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또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과 이 성도들이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로서 이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또 국민으로서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다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또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또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 이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분리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와 또 그 권세를 누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번 우리 대선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없는 극명한 이 이념의 대립을 경험했습니다. 각자 자신들이 지지하는 이러한 정당의 이념으로 서로 비방도 많이 하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사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또한 이러한 상황을 함께 거쳤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먼저 그들이 가진 그 권위, 권세 자체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또한 어떤 사회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모인 그러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이 권세, 자신에게 부여된 이 권위를 너무 오래 누리다 보니까 혼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부당거래라는 이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하나가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거죠. 처음에는 누군가 선의로 베푼 그 호의가 이제 습관처럼 몸에 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기는 그 호의를 받아야 되는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공예, 이 사람들은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건가요? 뺏기고 싶지 않은 게 무엇인가요?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재물,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누릴 수 있는 자신들의 육신적 쾌락들, 이것들에 이미 젖어들어서 더 이상 이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지금 바로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과 나라의 권세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해봤는데요, 이 용어는 사실 물리학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어떤 힘이 가해지면 그 가해지는 만큼 이 발생하는 반대 힘을 의미하는 것이 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여기 우리 사도행전의 이 상황을 보면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세상 권력의 핍박 속에서 이제 핍박을 받다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로서 큰 역사를 이루고 더욱 견고한 이러한 믿음이 세워지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이것이 한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고난, 환경의 이유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더 크게 보아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얼핏 보기에 우리가 사내들인 이 공회의 이 권세에 눌려서 성도들이 그것에 반하는 어떤 그런 반작용이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상 어떤가요? 이 땅의 진정한 권세가 누구신가요? 이 땅의 진정한 권세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땅의 진정한 작동 원리라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의 작용에 반발하는 반작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공회, 사내들인 제사장과 장로들의 이러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작용의 근원이
바로 사탄이 타락할 때부터 이미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 존재냐면 이 상황이 자신들이 우세한 것처럼 믿게 만들어요. 지금 너희들이 가진 것,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만 없으면 다 너희 것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사실은 이 속임수 안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고 이것이 속임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너무 우리가 그 생활을 오래, 그리고 그러한 환경 속에 젖어 있다 보니까 자꾸 헷갈린다는 거예요. 누가 메인인지, 누가 서브인지, 누가 주고 누가 부인지를 헷갈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혼잡된 상황을 바로잡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 주관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 사탄의 핍박을 간신히 피하면서 게릴라처럼, 민병대처럼 숨어서 사탄과 싸우는 그런 존재들인가요? 하나님의 정규 군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군사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요, 바다에 빠진 우리 사람들을 구원을 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그냥 배 위에서 튜브 하나 던져주고 그거 붙잡고 살아라 이렇게 구원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지스함, 항공모함, 가장 강력한 그러한 배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절에서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판단의 근본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단지 이들이 핍박에 대항해서 열심히 기도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의 중심이, 이 기도의 중심이 어디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잡아 가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당사자들에게 붙잡혀 있다가 풀려났어요. 그 이유 또한 예수님과 같은 이유였죠. 그리고 19절 20절에서 이들은 이 공회의 명령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23절부터 그들의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이들이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이, 기도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의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라들이 분노하고 또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이러한 행동들이 그냥 몰라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들이 가진 그 분노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이고 계획적인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다는 제사장과 장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들이 어떤 처지가 됐냐면 이방 나라와 민족이 된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과 같은 편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던 그 이방 족속들에 대한 예언이 지금 이 공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진리를 거부하는 그들의 거역된 마음이 그들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거역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분별했나요? 말씀으로 분별했어요. 우리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가진 무기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가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다 라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과 또 그분의 계획 안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단지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주님의 승리에 함께 기뻐하는 것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캄보디아에 갑자기 캄보디아도 얘기를 하는데요. 캄보디아에 저와 가까이 지내는 본초이라는 사역자가 있어요. 이 현지 사역자인데요. 그 본초이라는 사역자는 캄보디아에서 200여 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있는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이 고아원 원장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두어 번 그 캄보디아 고아원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 고아원에 가면 이 아이들을 보면 참 이 마음이 아파오는 이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을 너무나 그리워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제가 가게 되면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이제 저하고 눈을 더 맞추고 싶어하고 그야말로 소매라도 옷자락이라도 한 번 더 만져보고 싶은 그러한 이 아이들의 모습들에서 참 어쨌든 부모가 있다라는 거, 부모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일이구나, 축복된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본초이라는 이 사역자에게는 어린 한 아들이 있어요. 진짜 친아들. 근데 이 아들이 고아원 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고아들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 아이가 본초이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고아들하고 똑같이 저하고 다른 아이들이 막 저한테 눈 한번 맞추려고 하면 걔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고아 중에 한 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친구인 그 본초이 사역자의 아들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서로 그 얘기를 하면서 함께 웃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조차 그들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 패턴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행동, 그러한 생각에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사탄은 패배했어요. 최후의 발악을 할 뿐이에요. 우리는 막강한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러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붙잡고 세상의 어떠한 반대 세력에도 두려워하거나 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